여러분 고백이라고 하는 말 들어본 적 있죠? 皆さん、告白という言葉をご存知だと思います。 고백이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마음속에 감추고 있던 것을 털어놓는다라는 告 뜻이 白と 있습니다. いう言葉の意味は、心の中の思いを伝えるということです。 그럼 고백하니까 가장 그 아름다운 고백인데 어떤 고백일까요? 告白といった時に一番美しい告白というのはどういう告白でしょうか。 듣기만 해도 가슴이 설레는 고백. 聞いただけでも嬉しくなる告白はどういう告白でしょうか。 무슨 고백요? 별로 그럼 받아본 적이 없습니까? 皆さんは告白を受 혹시 けた方 사랑의 고백을 받아본 적 있습니까? 今まで愛の告白を受けた方いらっしゃいますか。 해본 적도 없고 やった 들은 こと 적도 もない 없고 し、されたこともないのでしょうか。 저는 해본 적도 있고 私はやったこともありますし、聞いたこともあります。 죄송합니다. 이요 듣기만 해도 너무 좋아요. 聞くだけでとても嬉しくなります。 그 두 청춘 남녀의 사랑이 있어서 이 고백처럼 아름다운 게 2 없어요. 人の男女の間にある愛の告白も美しいと言えるでしょう。 우리 김창원 집사님도 고백하셨죠? 金ちゃん羊もやったと思います。 그 믿음 생활에도 고백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信仰告白における告白もとても重要になってきます。 어떤 사람은 기독교는 고백의 종교다 그렇게 ある 이야기합니다. 人はキリスト教は告白の宗教だと言っています。 다시 말하면 머릿속으로 아무리 깨닫고 알고 있어도 頭の中でたとえ理解していたとしても、 입을 통해서 고백되지 않으면 그건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 口から 없습니다. 言葉を発し告白しなければそれは本当の信仰とは言えないということです。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ローマ人の手紙にもこういう御言葉があります。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実に 心で信じそして口で告白ことによって救われるという言葉がある。 그러니까 이 고백한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告白するということはとても重要になってきます。 성도들에게 있어서 고백이 왜 중요하냐면 信徒にとってなぜこの告白が重要なのかと申し上げますと、 그 사람의 신앙의 고백에 의해서 신앙 자세가 결정이 その 됩니다. 人の信仰の告白を通してその人の信仰の姿勢を見ることができます。 다시 한번요. 그 사람의 신앙의 고백에 의해서 신권의 시세가 가르. その人の信仰の告白によって信仰の姿勢が変わる. 다시 하면 그 사람의 신앙의 고백에서 삶의 방향이 결정이 됩니다. その人の信仰の告白によってその人の生き方も変わるわけです。 그런 의미에서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과연 무엇을 믿고 있는가에 대한 정답이죠. そういう意味で信仰告白というのは自分が今何を信じているのかについて知ることができる文章であります。 이 신앙의 고백이 약하면요 절대 믿음이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도 その 없습니다. 信仰の告白がしっかりしてない人の信仰というのは揺らいでしまうものであります。 그런 의미에서 신앙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의 뿌리와 같아요. そういう意味で信仰告白というのは信仰の根っこにもなり得ると思います。 사실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자리를 앉아서 하나님 예배한다고 그래서 私たちが終日にこうやって教会に来て座って礼拝を捧げているからといって、 그 사람이 어떤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다 알 수는 その 없어요. 一人一人の信仰の告白がどのようなものなのかは私たちはお互いを知ることはできません。 근데 마치 이런 경우가 け 있습니다. どもこのような場合があります。 똑같은 가로수가 든든하게 서 있는 것 같아요. 同じ木が2本立っていたとしましょ 그런데 한번 태풍이 싹 う。 지나가요. もう一回台風が来ました。 어떤 나무는 그대로 서 있는데 어떤 나무는 뿌리채 뽑히고 말았어요. 一本の木はしっかり立っているんですけど、もう一本の木は倒れてしまいました。 왜 어떤 나무는 서 있고 왜 어떤 나무는 넘어져 なぜ 있어요? 同じ木なんですけども、一つは倒れて一つはしっかりまだ生えているのでしょうか。 결국 바람의 문제가 아니고 뿌리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風の問題ではなくその根っこに問題があったからです。 그래서 우리 도네리 가족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믿음의 뿌리를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었으면 참 この時 좋겠습니다. 間を通して信仰の根をしっかり下ろし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 왜냐하면 요즘 이단들이 참 횡행하고 な 있습니다. ぜならば最近異端がたくさん出回っています。 근데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 이단의 수많은 정통교회 신자들이 미혹되고 そ 있다는 して 것입니다. 残念なことに
このような普通のキリスト教会の人々がその板に惑わされているわけです。 그래서 바른 신앙 고백을 확인하고 가지고 있다는 건 참 な 중요하죠. のでしっかりした信仰の告白を持つということがとても重要になってきます。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누게 될 시몬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今日の、今日皆さんと分かち合うこの本文を通して、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 되었으면 もう一 좋겠습니다. 回皆さんと見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 자, 오늘 16장 13절을 보시면 今日の本文であるマタイの福音書16章13節をご覧いただきますと、 우리 같이 한번 ご一緒 읽어보십시다. に読んでみたいと思います。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냐 イエ 하느냐. スはフィリポ・カイサリア地方に行った時、弟子たちに人々は人の子のことを何者だと言っているのかとお尋ねになった。 자, 오늘 이 법문 말씀의 대화가 이루어진 장소가 어디라고요? 今日の本文のこの会話というのはどこであったことでしょうか。 어디요? 빌립보 가이사라 フ 지방이요. ィリポ・カイサリア地方に行った時とあります。 그 어떤 대화의 내용이 어떤 지역에 어떤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 굉장히 ど 중요한 のよう 의미가 な 있습니다. 会話がどのような場所で行われているのかをしっかり知る必要があります。 이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이라고 하면 여러분 잘 아시죠?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 있죠? フィリポ・カイサリア地方といった時に皆さんガリラヤの湖をご存知だと思います。 갈릴리 호수에서 북쪽으로 약 40km 떨어진 곳이 있습니다. ガリラヤの湖の方から北へ上に40キロほど離れたところにこのフィリポ・カイサリア地方があります。 그런데 그때 당시 이스라엘 다스리고 있었던 사람은 누구냐면 헤롯 빌립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その 빌립 当 2세, 時、その 필립 2세. そこを支配していたのがフィリピ2世なわけです。 그런데 그 빌립 2세라고 하는 왕은 저 로마의 황제의 명에 의해서 세워진 왕이다 이 말입니다. けれどもそのフィリピ2世というのはローマ帝国の王様によって命じられてそこで、支配しているわけです。 그러니까 이 빌립 2세가 그 지역을 안정적으로 오랫동안 통치를 하기 위해서는 누구의 마음에 들어야 됩니까? だからフィリピ2世がずっと支配権を持つためには誰の顔色を伺わないといけないのでしょうか。 誰の気に入らないといけないのかというと 로마의 황제죠. 로마의. ローマの皇帝なわけです。 이게 로마의 황제의 마음에 들어야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왕을 할 수 있는 것이죠. そうでなければ長い間王様にはなれないわけです。 그래서 어떻게 이 아부를 할까 생각하다가 자기가 다스리고 있던 한 지역을 이건 로마 황제의 왕의 도시로 만들었어요. どうやって気に入られようか考えた末、彼はある地方、一つの地方を王様に、王様の名前を取ってその地方を名付けたわけです。 그래서 보십시오. 가이사라라고 하는 이 가이사가 그때 당시 로마 황을 치유한 로마 カ 황제 イサリア 이름입니다. というのはローマ皇帝の王様の名前でした。 그래서 아예 그 도시 이름을 로마 황제 이름을 떼다 갖다 そ 붙여놨어요. れでそのある一つの都市の名前をもう王様の名前にしてしまったわけです。 그리고 나서 그 앞에다가 자기 이름도 딱 そして 붙여놨어요. その前にも自分の名前をつけてフィリポ・カイサリアと言ったわけであります。 그래서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하는 지명이 な 생겨난 ので 거예요. 自分の名前とその気に入られたいがゆえにつけた王様の名前と合体させてフィリポ・カイサリア地方と名付けました。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그 가이사 빌립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로마 황제의 원상지죠. フィリポ・カイサリア地方というのはローマ皇帝の、一番主に活躍していた場所なわけです。 그 도시 전체가 로마 황제를 숭배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도시죠. その都市自体が、ローマ皇帝を崇拝するために作られた都市といっても過言ではないと思います。 바로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향해서 나를 도대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시작한 そ 거죠. のような土地においてイエス様は弟子たちに向かって私のことを人々は何と言っているのかとお聞きになったわけです。 자, 어디에서 이런 질문이 시작되는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まずな 드렸습니다. ぜこのよう、どこでどのような会話が行われているのかしっかり注目していただきたいと先ほども申し上げました。 그때 당시 가장 우상 숭배, 로마 황제에 대한 우상 숭배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뜨겁게 이루어지고 있었던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その当時一番ローマ皇帝に対して偶像崇拝をしていた人々が多かった地方において 이 질문을 했던 이유가 있겠죠. この質問をイエス様がされた理由があったと思います。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면 더 쉬울 것 같아요. 例えばこう理解していただければ分かりやすいと思います。 자, 대한민국이나 일본에는 종교적인 탄압, 박해 그 자체는 없습니다. 韓国や日本では宗教的な迫害はそこまでありません。 내가 천황을 안 믿고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도 박해
박해할 사람 아무도 私 없어요. は天皇を信じないでイエス様を信じると言っても私たちを迫害する人はいないはずです。 혹시 그것 때문에 그 생명의 위협을 당한 분 まあ 계십니까? そのことで生命の危機を感じた方いらっしゃいますか？ 적어도 일본과 한국에서는 그런 少 사람이 なくと 없어요. も日本や韓国ではそういう経験はないと思います。 근데 만약에 똑같은 だ 질문이지만은 けどもし同じ質問がありますけども 이북에 가서 이북 질문했다. 北朝鮮においてこの質問をしたとしたらどうでしょうか？ 어때요? 의미가 같을까요? 意 다를까요? 味が同じでしょうか？違うのでしょうか？全く違うわけです。 더군다나 저 이북의 한 시골이 아니고 평양 한복판에서 北朝鮮の田舎ではなく、中央の都市において 너희는 나를 누구냐 하느냐고 질문했다고 한다면 イエス様はもし、人々に向かって私のことを何者だと言っているのかとお尋ねになったとするならば 상당히 목숨을 걸고 어떤 대답을 해야 될 거예요. まあ、答えるには命がけでなければならないはずです。 로마 황제의 숭배가 강한 것에서 이 질문을 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まあ、ローマ皇帝に対する偶像、崇拝が行われていた都市でこのような質問をしたというのが意味があるわけです。 자, 예수님께서 16장 14절에 13절 하반절에 13節の後半から見ますと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私たちに人々は人のことを何者だと言っているのかとお尋ねになった。 제자들에게 직접 먼저 물어보기 전에 일반적인 사람들의 나를 향한 어떤 평가가 어떠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イエス様はまず、この地域に住んでいる人々は私のことをどう思っているのかと評価をお尋ねになられました。 자, 14절 말씀 そ 같이 して 14 읽어보겠습니다. 節をご一緒にお読 14절 みしたいと思います。 시작. 이르되 너는 세례 요한, 너는 엘리야, 너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弟子たちは言った洗礼者ヨハネだという人もエリアだという人もいます。他にエレミヤだとか預言者の一人だという人もいます。 자, 첫 번째 세례 요한이라고 그랬습니다. まず、バプテスマヨハネだという人がいると言いました。 예수님은 마치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ある人はイエス様のことをバプテスマヨハネだと言っていますと。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시대적인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洗礼者ヨハネというのは時代の流れに流れる人ではありませんでした。 광야에서 외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사람입니다. あれので一人神の皆を述べ伝えた人でありました。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バプテスマ 왔느니라. ヨハネの発したメッセージというのは悔い改めをあの日が近づいたというメッセージでした。 그러다 보니까 아 마치 예수 믿고 세례 요한 같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なの 생겼죠. で、多くの人々の中で、イエス様はバプテスマヨハネの代わりに来たのではないかと言ったわ 두 けです。 번째 보니까 어떤 ま 사람은 た2番目ある人は 엘리야라 그렇게 エ 이야기합니다. リアだという人もいますとありま 자, す。 엘리야는 エリアというのは 구약 시대 가장 악한 왕이었던 한 사람 아합 왕 시대 사람입니다. 旧約時代において一番悪いとされていた王様アハボ王の時代に生きていた人でした。 그의 종교적 불의에 맞서서 싸웠던 사람입니다. 彼は宗教に対する弾圧と共に戦った人です。 그리고 이 엘리야라는 사람이 얼마나 그 위대한 사람이냐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750명이 모여도 기도에 응답이 없는데 エリアがすごかった点は偶像崇拝をしていた750人が祈っていた最中に 엘리야가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그 재단이 불이 임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750人が祈っても何も起きなかったんですけれどもエリア一人で祈った時に祭壇に火がついたようなそのようなパワーを持っていた人です。 흔히 엘리야를 향해서 구약 시대에 나오는 불의 사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よくエリアは火の使いだと言われています。 자,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건 에레미야라고 하는 そ 사람입니다. して他にエレミヤだとかいう人もいますとあります。 우리가 에레미야에 대해서는 계속 잘 알고 계시랍니다. 皆さんエレミヤについてもご存知だと思いますけども 멸망에 가는 조국을 가슴에 품고 눈물을 흘렸던 선지자입니다. 滅んでいく国のために涙を流した預言者でした。 그래서 그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涙の預言者ともエレミヤは言われます。 나중에 보시면 예수님도 에루살렘을 향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後に聖書を見ますとイエス様もエルサレムを見ながら涙を流されたわけです。 자,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에레미야가 마치 예수님 같다. バプテスマヨハネ、エリア、エレミヤがイエス様だと言っているわけです。 근데 이것은 예수님의 어떤 부분적인 사역의 한 측면은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전체를 다 이해할 수 있는 で 내용이 もこれは 아닙니다. イエス様のある一面、側面で判断しているだけであって全体的に捉えているわけではないわけです。
전혀 틀린 것은 아닌데 예수님께서 기대했던 정답이 아니죠. 間違っているわけではないのですが、イエス様が期待していた答えではありませんでした。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例えばこういう場合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했을 イエ 때 ス様はどういう方ですかと質問したときに、 일반적인 그 학교에서 가르칠 때는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一般的に学校で習うときは、四大聖人と言われます。 4대 성인 중에 한 そ 사람이라는 の 이야기. 中の一人だとイエス様は言われているわけで 자, す。 예를 들어서 공자나 例えば講師であったり、 그 다음에 석가나 そして釈迦、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누가 そして 있죠? もう一人誰でしょうか。 마호멧 モハメドです。 과 비슷한 한 사람을 이렇게 で、そ 이야기합니다. れと同じレベルぐらいの人がイエス様だと、学校では教わるわけで 그 す。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고백일 수도 있어요. この世の中の人たちができる最大限の告白だと思います。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그런 사람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4분의 1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이 け 말이에요. ど私たちが信じるイエス様というのは釈迦とか同じようなレベルではなく唯一なる神の子であるわけです。 어떤 사람은 예수를 향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줬던 사회 사업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あ 있어요. る人はイエス様は、貧しい人に何かを与えたりする、慈善活動を行った人というイメージを持っている人がいます。 위대한 훌륭한 선생님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ま 있습니다. た偉大な先生という人もいます。 어떤 사람은 사회 개혁자라고 이야기하는 ま 사람도 たあ 있어요. る人は社会改革を起こしたものと言います。 교육자라고 이야기하는 ま 사람도 있어요. た人を教える教育者と言います。 근데 틀린 것은 아니지만 정답은 け 아니에요. ど間違っているわけではないんですけれども、正しい答えにはなっていません。 자, 15절에 보면 15節をご覧いただきますと、 다시 예수님께 제자들에게서 もう 묻습니다. 一回イエス様が弟子たちに質問されます。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イエスが言われた、それではあなた方は私を何者ぞというのか。 한번 같이 따라서 해봅시다. 너희는 あなた方は 나를 私を 누구라 何 하느냐. 者だというのか。 오늘 이것을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물어보고 싶은 게 이거예요. 今日皆さん一人一人に問いかけたいのがこの質問です。 오랫동안 신앙생활하지만 도대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냐 長い 말이에요. 間教会に通っていてもイエス様のことを皆さん何と思っているでしょうか。 적어도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은 약 3년이라고 하는 시간들을 같이 보내고 少 있습니다. なくともイエス様と弟子は、今の時点で3年間共に過ごしてきた中であります。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なのでイエス様が弟子たちに今質問されています。 자, 15절과 16절 사이에 저는 무거운 침묵이 잠깐 흘렀지 않았을까 15 생각합니다. 節と16節の間に長い沈黙があったのではないでしょうか。 왜냐하면 사람들의 생각이 다 달랐거든요. なぜならば人によって考え方が変わっていたからです。 너희는 나를 누구냐 あ 하냐. なた方は私を何者だというのか。 근데 그 잠깐의 무거운 침묵을 깨뜨리고 베드로가 손을 들고 でも 일어섰습니다. 重い沈黙を破ってシモン・ペテロが手を挙げました。 하여간 베드로는 나서기를 좋아하는 사람. ペテロは率先して何かを言う人であります。 자, 16절 말씀 같이 16 읽어보시죠. 節ご一緒に。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シモン・ペテロがあなたはメシア、生ける神の子ですと答え 이야, 베드로가 굉장히 성격이 차분한 사람이 た。 아니거든요. ペテロの性格というのは穏やかな性格ではありません。 성격이 급하다 보니까 실수도 많은 사람이에요. よくミスを犯して、せっかちな人物であります。 근데 적어도 이 부분에서만큼은 정말 기가 막힌 답을 한 けれど 거예요. もこの場面においては本当に素晴らしい答えを彼は発しました。 우리 어렸을 때 보면요, 수업 시간에 이제 졸다가 선생님 뭘 깨워가지고 물어봐요. 小さい頃よく授業中に居眠りをしますと先生に起こされて質問されます。 근데 한참 자다가 물어보니까 진짜 정답을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けども 있어요. たまに寝ていていきなり当てられたにもかかわらず答えられる友達がいました。 마치 저는 이렇게 진짜 베드로가 실수 많았는데 이 부분에서만큼은 완전히 완벽한 대답을 한 本当 거예요. にペテロも今まで失敗ばかりだったんですけどもここにおいては本当に正解を言うことができました。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イエス様あなたはメシア生ける神の子ですと言いました。 자,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17절에 その 말씀하셨습니다. その答えに対してイエス様はこうお答えになられました。 같이 17 읽어볼까요? 節ご一緒に。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여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するとイエスはお答えになったシモンバルヨナあなたは幸いだ。あなたにこのことを表したのは人間ではなく私の天の父なのだ。 그럼 그렇지. 베드로의 머리에서 나온 이야기가 これは 아니에요. ペテロの頭の中から出てきた答えではありません。
하나님께서 이 귀한 사실을 베드로에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神様がこの素晴らしい事実をペテロに悟らせて与えた。 베드로가 어떤 연구해가지고 내는 결론이 아니라 이 ペテロ 말이에요. が一生懸命研究して下した結論ではありません。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그것을 그대로 고백했다고 하는 重 사실. 要なのはその思いをペテロが言葉で告白したということです。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짧은 문장 속에 あなたはメシア生ける神の子ですというこの短い文章であります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든 신앙 고백이 다 들어있습니다. クリスチャンの信仰の告白が全て含まれているわけです。 아멘. 나는 오늘 이 고백이 우리 도네리 가족들의 고백이 되길 この 바랍니다. 告白が皆さんの告白になることを今日願います。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크리스찬이에요. この告白ができる人がクリスチャンでありま 자, す。 첫 번째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고백하고 まず 있습니다. あなたはメシアと言っています。 여기에서 주는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あなたというのはイエス様、主を意味しています。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야기는 당신이 바로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メシアというのは救い主という意味です。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합니다. イエス様はあなたはメシアであり救い主であると告白していま 오늘 す。 도네리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원자이십니까? 今日皆さんにとってもイエス様は救い主でおられるのでしょうか。 정말 本 구원자이십니까? 当に救い主でしょうか。 한번 따라하십시다. 예수님은 イエス様は 나의 私 구원자입니다. の救い主です。 옆 사람한테 예수님은 イエ 당신의 ス様はあなた 구원자이십니다. の救い主です。 여러분 예수님 이 구원자라고 이 사실 너무 중요해요. イエス様が私たちの救い主であるということがとても重要です。 대한민국에는 자기 스스로 구원자라고 하는 사람이 40명 韓 있습니다. 国には少なくとも40人が自分がメシアだ、救い主だと言っている人がいます。 한 번쯤은 들어본 적이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まあ一度は耳にしたことのある人の名前を申し上げますと、 통일교회 문선명, 섭리의 정명석, 統一教の文鮮明、摂理のジョン・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アン・サンウォンという 신천지의 이만희, 新天地のイーマンヘイ、 김풍일, またキム・フンイル、 박태선, ハクテソンという 조이성 チョイソン、 장길자, 한학자 등등이 바로 이 가짜 메시아들. まあこういうような人が偽メシアと言われています。 그런데 보십시오. 방금 이야기한 가짜 메시아들을 자기 스스로가 가짜라고 이 메시아라고 하지만 先ほど名前を挙げた人々は自分自身がメシアだと言いますけども、 적어도 이 사람을 따르고 추종하는 사람들이 少なくともこの人たちについて信仰生活をしている人が 10,0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입니다. 1万人以上いる人々です。 어떤 사람들 10만을 거리는 ある 사람도 人は 있고 10万人の信者を持っていたり、 어떤 사람은 20만 명을 ある 거느리는 人は 사람도 있어요. 20万人の信者を、持っている人がいます。 그렇다고 한다면 가짜 메시아에게 따르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바보들 な 아닙니다. らば偽メシアに従っている人々は全員バカなのか、そうではないわけです。 오히려 어떤 사람들은 정통교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その中の一人は、長い間普通の私たちの教会に通っていました。 그런데 그들의 교리를 배우고 그들에게 미혹된 결과 인간 암흑애를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け 사람. れども、しっかりした信仰がないがゆえに、惑わされてしまってその異端に陥ってしまったわけです。 어렸을 때 텔레비에서 자주 나왔던 선전 문구가 이런 게 있었어요. 幼い頃よくテレビで出てきた、CM のメッセージでこういうことがありました。 옛날에 보니까 금석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나온 선풍기 선전입니다. 扇風機の宣伝の、キャッチコピーだったんですけども、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一瞬の選択が10年を左右するというキャッチコピーでした。 선풍기나 냉장고 하나 살 때도요. 그 선택 때문에 10년을 좌우한답니다. 扇風機、冷蔵庫を買う時も慎重に選ばないといけないということです。 그런데 보십시오. 내 인생의 메시아를 내가 선택한다고 하는 けれ 거. ども私たちの人生におけるメシアを選ぶということ。 내 인생의 메시아를 내가 인정하고 고백한다는 거. そして、ある対象を自分のメシアであるということを受け入れ認めるこ 그것은 と。 10년, 20년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영원한 문제입니다. 10年、20年の人生を左右するのではなく私たちの永遠までを左右してしまう。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의 구세주, 나의 메시아를 선택한다는 게 얼마나 私 중요한지 たち 몰라요. が人生においてメシアを誰に選択するのか、これがとても重要になってきます。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하는 이 고백. イエス、あなたはメシアです。 평생 이 고백 붙잡고 살아가시길 この告 바랍니다. 白を一生持って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 이렇게 고백하고 살아가다가도 こうやって告白しながらも、 어떤 사람들은 문선명을 ある 향해서 人は途中か 나의 ら 구세주라고 하는 文 사람도 鮮明 있고요. に対してあなたが私のメシアですという人がいます。
신천지의 이만희라고 해서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ま 사람도 た新天 있습니다. 地のイマニという人に対してあなたが私のメシアですと告白する人もいるわけです。 우리는 죽어도 예수님인 줄 私たちは 믿습니다. 死んでもイエス様 살아도 がメシ 예수님인 ア 줄 です。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요즘에는 하도 가짜가 많아요. 最近は偽物ばかりが出回っています。 너무나도 가짜가 많다 보니까 진짜라고 하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多すぎて、本物であることを証明したいがゆえに、 원래는 그냥 기름이었거든요. 普通の油でした。 이 그냥 기름이라고 안 믿으니까 참 기름이라고 합니다. 고마油のことなんですけど、あまりにも偽物が流行ったもんですから、誠のごま油とかそういうことが出てくるわけですけど、 여러분, 그 깨기름 정도야 가짜도 써먹을 수 있어요. 油ぐらいだったら偽物でもいいかもしれません。 그러나 우리 인생의 메시아를 선택할 때 けれども人生のメシアを選ぶ瞬間には 가짜 메시아 선택하면 偽 큰일이다. のメシアを信じてはいけません。 예수님 우리의 진정한 イエス 메시아인 様 줄 だけが 믿습니다. 私たちの本当のメシアです。 주는 그리스도시요. イエスはク 이 リスト 고백 のメ 가운데 シア。 살아가시길 こ 바랍니다. の告白を持ちながら歩んでいきたいと思います。 자, 두 번째, 2番目ですけども、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 다음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あなたは 아들이십니다. メシア、その次、生ける神の子ですとあります。 예수님은 누구시냐고. イエス様は誰でしょうか。どういう方でしょうか。 살아계신 분이랍니다. 生ける方であります。 살아계신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生きておられるということが重要です。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私と皆 믿습니다. さんが信じている神様イエス様は今この瞬間も生きておられます。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박물관의 유리관 속에 진열되어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말씀. 私たちが信じている神様というのは博物館で飾られているような物体ではないわけです。 박제된 호랑이가 아닙니다. 剥製された虎でもないわけです。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目には見えなくても常に私たちと共におられる神様です。 어떤 하나님요? 살아계신 하나님. 生ける神様であります。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死んだ神ではありません。 살아계신 하나님. 生きておられます。 아멘. 그런데 사실 이거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십니다 그러면 그것도 좀 이상한 이야기. 神に対して生きています、生きてます、あなたは生きてますと言い過ぎるのもちょっとおかしいとは思い 왜요? ますけども。 살아있는 분한테는 살아있다는 말을 할 필요 なぜなら 없거든요. ば生きている人に対して生きているというのはちょっとおかしいからです。 옆 사람 보면서 살아있네? 살아있네? 隣 그럼요. の人に対して生きてるね、生きてるねと言い続けますと、 죽으라는 이야기가 되고 死ねと言ってるんではないかなと思ってしまうわけです。 아나한테 이키테마스네 이키테마스네って言ったら怒られますよ. 그러니까 神様生きてますっていうのもおかしい話なんだ本当は. わかりますか?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神様は生きておられ 우리 る。 함께 하십니다. 私たちと共に。 이걸 믿는 거예요. これを信じなければなりません。 아멘. 절대 우리끼리는 살아있단 말 하면 안 됩니다. お互いであなたが生きてます、生きてますとそういう話をしないでも大丈夫だと思います。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そしてイエス様は神の子であります。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イエ 사실입니다. ス様が神の子であるということはイエス様が神であるということです。 어떤 사람은 이것을 생물학적인 유전자적인 어떤 의미에서 이 말을 이해하려고 해요. ある人は人間的そして遺伝子的にこれを理解しようとしてしまいます。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아 하나님의 어머니가 계셨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イエス様が神の子供であるならば、じゃあイエス様に母親がいたんじゃないかなと思う人がいるわけです。 이게 하나님의 어머니가 계시지 않겠는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神の母がいるのではないかという人がいます。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어머니가 있는 게 아니에요. イエス様が神の子供であるからといってイエス様の、神の母がいるわけではありません。 그러면 왜 예수님을 굳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な 그러셨을까? ぜ今ここで、イエス様のことを神のことを言っているのでしょうか。 하나님과의 예수님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밀접한 일체적인 관계입니다. 神様とイエス様というのは、立つことのできない関係にある。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게 있어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자체는 자기 자신과 똑같은 그런 神 존재입니다. にとってイエス様というのは自分のように大切な存在でした。 그만큼 소중한 존재이라는 것이죠. 本当に大事にしていた人物だと。 그것을 우리 인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게 좋겠구나 그렇게 선택이 된 人 것이죠. 間的に生まれたそういう体の中から生まれたというわけではなく大事だからそういう私たち人間に分かりやすい表現で子供だと言ってるわけです。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머니가 있다고 그러니까 어머니를 찾아가면 안 なの 됩니다. でイエス様が、神の子供であるからといってじゃあ母を探そうとしてまた作ったりしてはいけません。 자,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분도 하나님과 같습니다. 神の子であると同時にイエス様も神であるわけです。 자, 이런 표현이 좀 합당할런가 저는 모르겠지만 この表現がふさわしいかよく分かりませんけれども 호랭이의 새끼는 고양이입니까 호랑이입니까? 虎の子供は虎でしょうか猫でしょうか。 이시상 토라노 고도모와 토라ですか猫ですか? 토라ですね. 素晴らしいですね. 難しい質問だったんですけど. すごい難しいです. 코끼리의 새끼는 코끼리. 象の子供は象です。 하나님의 아들은 神の子供は 하나님이십니다. 神です。 근데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라고 믿는 믿음이요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イエス様が神の子供であるけれども同時に神であるということを信じられるのは本当に素晴らしい信仰だと思います。 정통교회가 아닌 다른 교단에서 다른 곳에서는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데가 있어요. ある他の教会ではイエス様は神の子供であるけれども神ではないと教えている教会があります。 그런 데가 많이 있습니다. そういう場所がそういうところがたくさんあるわけです。 자, 혹시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을 만나면 꼭 이 말씀을 알려주시기 皆さんが 바랍니다. そういう人に出会ったらこの御言葉を伝えてほしいと思います。 자, 요한복음 ヨハネによる福音書です。 20장입니다. ヨハネによる福音書20章の御言葉です。ヨハネによる福音書20章です。 요한복음 20장 ヨハネによる福音書20章の 28절입니다. 28節です。私の持っている聖書で新約聖書193ページです。 네, 부활하신 후에 도마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하는 이야기입니다. イエス様が復活された後にトマスの前に現れて言った言葉です。 이 도마라고 하는 사람은 처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을 믿지 않았던 ト 사람. マスという人はイエス様が復活された知らせを聞いた時に最初は信じなかった人です。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 사람 진짜 내 손으로 확인해보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 そして 그랬어요. トマスは、それが本当ならばイエス様が自分の目の前に現れて触れるまで私は信じないと言ったわけです。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도마에게 나타나셨죠. けれども後にイエス様がトマスのところに訪ねてきました。 그리고 도마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께 했던 고백이 바로 そ 이 して 말씀입니다. トマスがイエス様に出会って再会した後に言った言葉がこの言葉です。 그쪽 뒤에 성경 좀 펼쳐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ヨハネ 28절. の福音書20章の28節です。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아닌가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イエス様は神様の子供であるという身分だけなのでしょうか。 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과 동시에 하나님 자신이었음을 제가 말씀드리는 私 거죠. はイエス様が神の子供であったと同時に神でもあったということを今申し上げたいと思います。 자, 20장 28절 다 같이 28 읽겠습니다. 節の御言葉です。20章の 시작. 토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トマスは 뭐라고요? 私の主、私 하나님이시니이다. 홍상, 일본어で読んでいただけますか? トマスは答えてイエス様に言った。私の主、私の神です。 나래가 나래니? 누가 누구에게? 토마가 예수님에게. トマスはイエス様に対して言っています。 자, 그러면 예수님이 본인이 하나님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토마야. 그런 말 하면 나는 하나님 아니다. 그렇게 해야 될 거 で 아니에요? もこれを言われたイエス様がもし神の子供でなか神様でなかったとするならばトマスに対してそれは間違っているよと正したはずです。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부정하지 け 않아요. どもイエス様は否定はされませんでした。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そうだと言っているわけです。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임과 동시에 하나님 자신임을 믿습니다. なのでイエス様は神の子供であると同時に神でもあるということです。 이것을 부정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まあこれを否定するのがエホバの証人です。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는 인정하지만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イ 않아요. エス様は神の子供だけどもイエス様は神じゃないと主張しています。 근데 오늘 이 말씀 보니까 토마가 예수님께 분명히 당신은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でも 고백했어요. この言葉を、この御言葉を見ますとトマスはイエス様に対して私の主、私の神よと言っています。 성경을 읽다 보면 때론 우리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まあ、聖書を見ますと私たちの理性では理解しきれない内容が多々あります。 근데 보십시오. 성경이라고 해서 인간적으로 이성적으로 믿는 것이 で 아니라 も聖書というのは人間の頭で理性で理解するものではなく 어떻게 하면 ど 믿어지냐면 うすれば信じられるかと言いますと 성경은 이성적 또 논리적 또 인간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고 성경적으로 믿으면 믿어집니다. 聖書は理性そして論理的な思考を持って信じるのではなく聖書的に信じなければなりません。 성경은 인간의 논리를 초월한 종교입니다. 聖書というのは、そしてキリスト教というのは人間の理性を超えた宗教であります。 여러분 마리아가 남자의 힘을 빌리지 않고 예수님을 출생했다 믿을 수 있어요? マリアが男性の力を借りずにイエス様子供を産んだということが普通で 이 は 사실이 できる 어떻게 のでしょうか。 인간의 이성으로 인간의 논리로 설명될 수 있는 こ 교리입니까? れは人間の理性や論理を持って、理解できるものではありません。 어떻게 믿으면 믿어져요? どうやって信じればよいのでしょうか。 성경적으로 믿으면 聖 믿어집니다. 書的に信じれば信じられます。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こ 믿어집니다. の御言葉を神の御言葉として信じるならば信じられます。 저는 가끔 그렇게 생각합니다. 私はたまにこう思います。 내가 왜 하나님을 믿는가? なぜ私は神を信じているのだろうか。 제 이성과 논리로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나는 믿습니다. 私の理性、論理で理解できないからこそ信じられるわけです。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고 여러분 잘 아시는 판세를 썼던 파스칼의 이야기입니다. これは、パスカルの言った言葉であります。 나는 성경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믿는다 이 말이에요. 私は、聖書が不合理であるから信じられる。 불합리하기 때문에 믿는다. 合理的じゃないから信じられると言っているわけ 여러분 です。 내 이성으로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믿을 필요가 없어요. 自分の理性で理解できないものを信じる必要はありません。 1 더하기 1은 2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습니까? 皆さん、1たす1は2であることを信じますか？ 한 번도 그런 아이를 본 적이 없어요. 今までそういう子供は見たこと 나는 ありませ 1 ん。 더하기 1이 2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하는 1 사람 た 없어요. す1が2であることを信じますというような人はいま 그건 す。 그냥 아는 거예요. それはただ知っているという事実なだけです。 그러나 그 사람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을 내 것으로 수용할 때 그걸 믿음이라고 その 이야기해요. 人の知恵では信じられないような内容を信じ込むときにそれを信仰というわけです。 여러분 한 가지만 꼭 기억하시기 一 바랍니다. つだけ覚えて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 아마 우리 도내리 교회에 IQ 170 되는 분 안 계실 거예요. この中で IQ170 の方は多分いらっしゃらないと思います。 180 되신 분 180ぐらいでしょうか。どうでしょうか。 그러면 보십시오. 우리 이제 저는 한 두 자릿수 조금 넘어갑니다. まあ私は、2桁ぐらいじゃないかなと思うんですけども、 사쿠라랑 저랑 별로 차이가 안 さく 나요. らちゃんと同じぐらいのレベルだと思います。 근데 사쿠라의 머릿속에 전부 내가 이해가 된다고 한다면 사쿠라가 나인지 내가 사쿠라인지 몰라요. 一匹の犬を飼ってるんですけども、犬の頭に全部理解できてしまう私であれば、私が犬なのか犬が私なのかわからなくなってしまう。 다시 말하면 개가 사람의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犬が人間のすべてを理解できないのと同じで、 우리의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다 담을 수가 私 없어요. たちの理性で神をすべて理解しきることはできません。 여러분 이건 아주 새로운 휴대폰입니다. これは新しい携帯です。 네. 근데 옛날에 썼던 전화기에 있는 기능을 여기다 거기에다 이걸 다 담을 수 있어요? 昔使っていた携帯の機能 아니, この機能を全部入れることはできますか? 담을 수 없어요. できないわけです。 IQ 100
혹은 150 정도의 인간의 머릿속에 하나님을 다 담을 수가 없다 이 まあ、 말이에요. 人間の IQ 大体100それぐらいの頭に神を全て理解できるような力を入ってあります。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담을 수 있냐면 どうやって神様を受け入れることができるか 믿음으로 하나님을 담을 수가 있어요. 頭ではなく信仰で 성경적으로 담을 수가 있습니다. 聖書的に受け入れることができます。 그러니까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길 なので 바랍니다. この御言葉だけは覚えていって帰って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 도마가 대답해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ト 하나님이십니다. マスは答えて私の主私の神よと言ったイエス様は神であります。 믿어지면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담아집니다. これが信じられれば私たちの心の中に神様が、存在していると言えるわけです。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보니까 そして今日の本文に戻っていただきますと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そしてバルヨナシモンあなたは幸いだと言っているわけです。 우리는 복이라는 걸 생각하면요 세상적인 복만 생각합니다. 幸いだ祝福されたと言った時に私たちはこの世的な幸い祝福をイメージしがちです。 세상적으로 돈을 많이 벌고 世で成功した幸いと言えるのは 세상적인 지위가 높아지면 稼 복이라고 いだり 합니다. そして地位を築くことが幸いだと思います。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가 참 복이 있다 け 그랬습니다. ども今イエス様はシモン・ペテロに対してあなたが幸いだと言っています。 왜요? なぜでしょうか。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할 수 있었기 あ 때문입니다. なたはメシア生ける神の子ですという告白ができたから幸いだと言っているわけです。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こ 되었으면 の 참 告白 좋겠습니다. が私たち全員の告白になることを願います。 그리고 더 놀라운 약속과 비밀의 축복을 하십니다. そしてもう一つ重要な約束を交わされま 자, し 1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た。18節です。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私も言っておくあなたはペテロ。私はこの岩の上に私の教会を建てる弓の力もこれに対抗できない。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바로 바위라고 하는 뜻입니다. ペ 바위. テロの名前の意味というのは岩です。 너는 베드로라 반석 바위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그랬습니다. ペテロの名前の意味は岩なのであなたはペテロあなたは岩私はこの岩の上に私の教会を建てるとあります。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이 마태복음 16장 18절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マタイによる福音書16章18節というのはとても重要な御言葉であります。 사실 이 말씀 때문에 가톨릭과 개신교가 갈라졌다고 해도 과언이 こ 아닙니다. の御言葉によってカトリックとプロテスタントが分かれたと言っても過言ではないと思います。 자,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이 달랐기 あ 때문에 なたはペテロ、私はこの岩の上に私の教会を建てるというこの御言葉の解釈が2つ違ったからです。 가톨릭에서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カトリッ 했냐면 クではどのようにこの御言葉を解釈しているかと言いますと 인간 베드로 그 자체로 본 거예요. 人間ペテロそのもので見たわけです。 너를 통해서 내 교회를 세운다고 그렇게 한 あな 거예요. たを通して私の教会を建てると言ったと彼らは言っています。 그래서 베드로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교황이 되고 그 교황이 지금까지 흘러내려온 な 것이죠. のでペテロが後に皇帝になってその皇帝の、流れが今も続いていると言っている。 다시 말하면 베드로를 예수님의 대리자라고 그렇게 なの 이야기합니다. でペテロをイエス様の代理人だと彼らは主張 여기서 してい 이 るわけで 아멘 す。 하면 안 돼요. 홍수사님. 여기서 아멘 하면 안 돼요. ここでアーメンと言ってはいけません。 가톨릭에서는 베드로를 예수님의 대리자라 그래가지고 모든 권한이 베드로에게 있다고 で 합니다. カトリックではペテロがイエス様の代理人だからペテロに全ての権限があると言っているわけです。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けど 않아요. 私たちはそう考えないわけです。 저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고는 이 고백, 이 바위덩어리와 같은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고 あ 하는 なたは 말씀을 メ 이해합니다. シア生ける神の子ですという岩のような力強い告白の上に教会を建てるとイエス様は言っているわけです。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고 하는 이 바위덩어리와 같은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간다는 このシモン・ 이야기예요. ペテロの力強い告白、岩のような固い告白の上に教会を建てていくというイエス様の思いです。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대신 세우는 게 아니라 이 イエス 말입니다. 様が代わりにあなたのペテロを建てるよと言ったわけではないわけです。 여러분, 이 말씀 다음에 어떤 일이 この御 나타나면 言葉の次どういうことが起きるかと言いますと、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달려 죽는다는 말 하십니다. イエス様が、
死を宣告されました。 근데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반대를 하죠. まあそのことに対してペテロは反対しました。 자, 16장 16章の 2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23節の御言葉です。 16장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イエ 생각하는도다. スは振り向いてペテロに言われた。サタン引き下がれ。あなたは私の邪魔をする者、神のことを思わず人間のことを思っている。 베드로는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그런 성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ペテロというのは私と皆さんのように普通の人間です。 베드로하고는 한 개인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맡겨놓은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神様、イエス様は、簡単にペテロの上に教会を建てると言ったわけではありません。 베드로가 했던 그 신앙의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간다고 하죠. ペテロにそういう責任を与えたというわけではなく、ペテロが言ったその告白、力強い告白の上に教会を建てるということでした。 만약에 베드로가 우리의 믿음의 어떤 기준이 되고 초석이 된다고 한다면 もしペテロが私たちの信仰の基準になってしまうとするならば、 오늘 23절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에요. 今日の本文、23節を先ほど読みましたけれども、これは理解できないわけです。 예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베드로 イ 물러가라. エス様を振り向いてペテロに言われた。サタン引き下がれと言っているわけです。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니고 베드로가 주님 앞에 드렸던 그 신앙의 고백 위에 교회가 私 세워진 たちは 것입니다. ペテロの上の教会にいるわけではなく、ペテロが発したこの告白の上の教会にいるわけです。 교회는 어떤 한 개인적인 인간의 교회가 아닙니다. 教会というのは一人個人の教会ではありません。 예수께서 18절에 말씀하실 때 イエス様は18節において、 この岩の上に私の教会を建てる.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했습니다. 私はこの岩の上に私の教会を建てると書いてあります。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教会はイエス様の教会です。 어떤 돈 많은 장로님의 교회도 아니고 お金持ちの長老さんの教会ではありません。 그렇다고 해서 어떤 목사의 것도 だ 아닙니다. からといって牧師の教会ではありません。 우리는 예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イエス 것입니다. 様の教会を建てていかなければなりません。 주님의 교회는 어떤 음부의 세력도 이길 수가 イエ 없습니다. ス様の教会というのは黄泉の力もこれに対抗はできません。 오랫동안 역사를 통해서 사탄은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려고 그랬습니다. 長い間、サタンは教会という共同体を壊そうとしてきました。 그러나 이 믿음의 교회가 세워질 때 절대로 무너질 수가 けれど 없습니다. もあなたはメシア生ける神の子ですという告白の上に立った教会ならば力強く立つことができます。 나는 우리 도내리 교회가 숫자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가 세워졌으면 私は 좋겠습니다. この教会が数が多くなるだけではなく、本当に信仰の強いこの告白の上に立ってほしいと思います。 그 다음에 마지막 19절 한번 そ 보시겠습니다. して最後に19節を見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 다 같이 읽겠습니다. 19節です。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私はあ 하시고 なたに天の国の鍵を授ける。あなたが地上でつなぐことは天上でもつながれる。あなたが地上で解くことは天上でも解かれる。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이 뭐였냐면 今日の説教のタイトル 누가 は 천국 열쇠를 가졌는가 합니다. 誰が天国の鍵を持っているのかというタイトルでした。 저는 우리 도내리 가족들 오늘 다 이 열쇠 하나 꼭 가져가시길 今日 바랍니다. 皆さんこの鍵を持って帰っていただきたい 무슨 と思い 열쇠요? ます。 천국 열쇠 天 가져가야 国 돼요. の鍵を持って帰って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가톨릭에서는 이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で先ほど申し上げたように、カトリックにおいてはこの天国の鍵をペテロに授けたと言っています。 근데 성경은 절대 그렇게 でも 이야기하고 聖 있지 書はそう 않습니다. は言っていません。 어떤 열쇠라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열쇠로 생각하는 사람이 ね 있어요. 鍵といった時に本当に目に見える私たちが持っている使っている鍵と思う人がいます。 그렇죠? 이 교회도 여러분 가정도 다 열쇠를 열고 まあ 들어갑니다. 皆さんお家に入る時も鍵を開けて入ると思います。 근데 열쇠가 아니면서도 열쇠 역할을 하는 열쇠가 있어요. けども鍵じゃないですけども鍵の役割をする鍵があります。 그걸 뭐라 그러냐면 암호라 그럽니다. 암호. それを暗号と言います。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라면 ちょっと 몰라요. 難しいかもしれない。 군대에 가면 암호가 있습니다. 軍隊に行けば暗号があります。 자, 예를 들어서 例えば、 한밤중에 캄캄한데 적군과 아군이 딱 만날 수가 있어요. 真夜中に敵と自分の軍が、戦うことになるかもしれません。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적인지 악인지 구별이 안 된다 이 で 말이에요. この相手が、真夜中なので相手が敵なのか味方なのかわからないわけです 그럴 때를 위해서 뭘 적여놓으면 암호를 そういう 적여놓습니다. 時のために暗号というものを最初から設定しておくわけです 예를 들어 이쪽에서 例えば 창 그러면 チャンと言ったら、 저쪽에서 방패 딱 그럽니다. 例えばこっちから、矛と言ったら相手が盾と言います 이걸 딱 그 부대가 정해놔요. なので最初からその軍隊の部隊がそういう暗号を決めておくわけです 근데 내가 창 で 그랬는데 私が、槍と言ったのに 저쪽에서 소뚜껑 그러면 あっちで鍋の蓋と言ったら 이건 적이라 이 こ 말이에요. れは敵だなと認識できるわけです 그리고 보이지 않는데 정문을 통과를 나갈 때 なので例えば 뭐, 이제 미나에게도 뭐 세모 스카스를 덮으니 열쇠를 가지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 사람에게 나는 아버님이라는 걸 보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창 그러면 방패 딱 그러면 열어주는 まあ、 것이죠. 鍵や何か証明書を持っていくのではなく、まあ、最初から決めておいた言葉で発してそれで通過するわけです 그러니까 이걸 누구에게 열쇠처럼 주다고 주었다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で 이해하면 ある意味 안 こ 되고 の物体目に見える鍵ではなく暗号と理解していただきたい 내가 정말 천국 문 앞에 섰을 때 천국 문을 열 수 있는 이 열쇠가 뭐냐 이 말이에요. 私たちが天国に行った時にその天国の玄関先でどうやってその天国の扉を開くことができるのでしょうか 그 열쇠가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다 이 その時 말입니다. 必要な鍵暗号というのがあなたはメシア生ける神の子ですという告白が暗号になるわけです 문선명이는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하면 큰일 나는 文 거예요. 鮮明がメシアですと言ったらもう落ちてしまいます 예수님은 나의 메시아입니다. 이 고백 때문에 우리가 천국의 문을 열 수가 イエ 있는 ス様 거예요. がメシアですというこの暗号告白によって天国の門が開かれるわけです 아멘. 아멘. 다른 게 아무리 연설을 잘하고 말을 잘 꾸며도 이것 가지고는 천국 문 열리지 않아요. いくら、口が達者でもこれが言えなければ天国には入れないわけです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천국 열쇠를 꼭 확인하시길 もう 바랍니다. 一度私たちの心の中に天国の鍵をしっかり持って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 그게 바로 16장 16절 말씀. それが16章16節の御言 다시 葉 한번 で 같이 す。もう一 읽어볼까요? 回読んでみたい 시작. と思います。 시몬 베드로가 대답해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이 고백 자체가 천국 열쇠인 줄 この 믿습니다. 告白告白そのものが天国の鍵であります。 그런데 19절 하반절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19節の後半にこういう御言葉があります。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풀면 풀리리라. あなたが 참 地上 어려워요. でつなぐことは天上でもつながれる。あなたが地上で解くことは天上でも解かれるという御言葉はちょっと難しいと思います。 근데 잘 들어보십시오. よく聞いて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 여기에서 맨다라고 하는 뜻은요. 거부한다, 거절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ここでのつなぐというのは、拒否するという意味があります。 무슨 뜻이 있다고요? 拒否 거부한다, 거절한다. 拒否拒絶するという意味があります。 그 다음 풀면 풀리리라 하는 이 고백. けれど解くことは天上でも解かれるということは 푼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인정한다, 선포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認めて告白するという意味です 무슨 뜻이다고요? 認める告白するという意味です 이 말씀을 다른 식으로 이해하면 큰일 この 납니다. 御言葉を他の解釈で理解してはいけません 맨다고 하는 것은 거절하고 거부한다는 뜻이고 つなぐというのは拒否し拒絶するという意味です 그 다음에 푼다고 하는 것은 なので解くというのは 인정한다, 선포한다는 뜻이 認め 있어요. て宣言する告白するということです 그럼 보십시오. 내가 이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열쇠라는 고백이라고 그랬습니다. 암호라고 그랬습니다. 先ほど申し上げたようにこのあなたはメシア生きる神の子ですという告白は鍵と言いました 너가 땅에 있을 동안에 이 고백을 거절하고 거부하면 천국 한번에서도 거절하고 거부한다는 뜻이에요. 鍵イコール告白なのでこの告白を拒絶すれば天国でも拒絶されるというわけです 반대로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この地上で解くことは 인정하고 선포하면 認めて告白しこの鍵となるこの 하늘에서도 풀리는데 するならば天でも解かれると 구원의 문이 풀릴 줄 믿습니다. 天国で 구원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救いの門が開かれるということ 천국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天国の門が開かれます 이 고백이 바로 천국 열쇠라 이 こ 말이에요. の告白自体が天国へ行ける鍵となります 아멘. 아멘. 다시 설명 안 해도 되겠죠? もう説明する必要ない 이건 진짜 어려운 것을 진짜 쉽게 설명하니까 어려워요. 難しい話を簡単にしようとするのでちょっと難しいかもしれません 맨다고 하는 이야기는 거절한다, 거부한다 つなぐ 뜻이에요. というのは拒絶拒否するという意味です 풀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인정하고 선포한다는 認 뜻이에요. めて告白するという意味です 다른 게 없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이 고백이 가능하면
イエス様あなたはメシア生ける神の子ですという言葉を告白できるならば 그 고백을 통해서 천국의 문이 활짝 열 そ 줄 の告 믿습니다. 白を通して天国の門が開かれます 제가 깨닫는 한계는 바로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私が皆さんに今日お伝えできる範囲がこれだけです 그래서 이 천국 열쇠에 대한 고백을 가지고 なのでこの天国の鍵を持って 이번 한 주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今週1週間も勝利を収めていきたい 우리 더네리 교회가 천국 열쇠를 가지고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この 좋겠습니다. 教会が天国の鍵を持って、天国の門を開いていく教会にしていきたいと思いま 그 す 천국 열쇠는 바르고 정확한 신앙의 その 고백이었습니다. 天国の鍵というのは正しい信仰の告白であります 아멘. 아멘.